할렐루야.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한 주 지났습니다. 날마다 교회는 다녀도 부활의 기쁨도 없이 아직도 무덤덤한 마음으로 타성에 젖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종교생활하고 혹시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시편 110편 18절 편 세 번역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아래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요, 구원의 복음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람의 생명은요, 옛 언약에 속해서요,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복음이 이 시대에서는 우리들이 깨닫고 알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 계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벌써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났고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요.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고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로마서 2장 29절에도요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요. 표준 세 번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요일 2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요, 현대인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육신의 눈은요 보이는 사물을 말하지만 영적인 눈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책을 읽으니까요, 어떤 게 노벨 물리학상 받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돼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눈이 열어지는 거니까요, 자기가 써야 될 노벨상 받은 그 내용이 된 것이요 길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걸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딱 이렇게 보이니까 갔다가 그것을 정리해서요 설명해서 자기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들이 가면서 길을 가면서요 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서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우리가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현대인 성경에,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예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봤는데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은요, 주님께서 첫 번째 것을 피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눈앞에 봤는데도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유혹이 그 템테이션이잖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여러분이 어리석게도요 자꾸 이렇게 율법을 지금도요 폐해버렸는데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참 많았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으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니까.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십니까? 오직 복음을 믿으러 사는 성도 되기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앞에 주님이 계셔도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활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니, 그들은요 실은요 무덤으로 가면 되잖아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중에요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 말도 안 돼. 내가 십자가 달린 걸 봤거든. 옆구리에서 물을 쏟고 피를 쏟은 거 봤거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여기서 고통 당하시고 나중에 숨 지신 다음에 우리가요 주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동굴 안으로 안치했는데 봤는데 말도 안 돼.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 의문으로 살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믿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믿는 마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났다고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막달라 말투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들어서는요 믿어지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들었다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직접 만나면요 믿어지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 그 후에 저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떡을 떼며 축사하실 때 그들이 떡을 받아 먹을 때요 눈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육적인 눈으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를 구하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서 말하니까 그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 나간 것을요 마음이 안 나가던 것을 꾸짖으시고 안 나가던 것을 그 무디 마음요 무디 마음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못 믿잖아요. 나중에요 그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경우도요 자기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듣고도요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목에 옷짝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들어도요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문으로 살잖아요. 내가 이제 목사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은요 자기를 세뇌한 것이지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죽여야죠. 오직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온전히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깨달을 때요 진실로 그분이 믿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고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봐야 돼. 뭐 영광이란 것은 뭐 하나님의 얼굴 또 이렇게 뭐 성품, 건세, 예수 이름, 사랑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울로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야.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제 굶시고 철했으니까 내가 이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가 변화되지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 3장 18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 3장 18절 표준 세번역이에요. 우리는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수건같이 보자기가 생긴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내가 변화됩니다. 내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 3장 6절 표준 세번에 보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되는 자격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살리는 건요 성령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과 영과 생명을 하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영과 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문자 의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아버지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리이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릴 건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입술로 예수님 안다면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축구 선수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알고 뭐 금년에 뭐 15골 넣고 또 프리미어에서요 공동 4위고 그런다고 해서요 내가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이 나를 모르잖아요. 같이 손흥민도 나를 보고 관계가 맺었을 때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요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만세와 만으로도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래면 생선 대신 뱀을 줘요. 부모가요 자식이 부모 아버지에게 생선 주십시오 하는데 뱀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요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반드시 우리가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요. 예.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난 후에 그 제자들이요 나중에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래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 떠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요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의 종을 주지 않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요 자기를 건축하며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요 어떻게 육신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자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요 성령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놀란 은혜와 또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계실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이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120명에게요 오순절 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며 저희가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3절.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들이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가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쏟을 때 성령이 임한 체험을 저도 했어요. 귀에 놀란 은혜가 임하고 손이 그냥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해서 손이 내려가지면 귀에 놀란 은혜를 체험한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모인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한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귀에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이 충만받고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사람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도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은요 늘 육적인 몸 때문에 한계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니 이 땅에 40일 있다가요 올라가시면서요 내가 너희가 떠난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오시지 않을 것.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요. 죄에 대해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는데 죄에 대해라 하면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게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요 율법의 의와 자기의 의로 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요 책망하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헤롯이나 뭐 이렇게 로마 총독 이런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요 심판은요 세상 임금 마귀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에게 유혹받고 속아서 마귀 자식된 자들과 세상 임금 마귀를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요 마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중 권세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있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요. 아직도 내가 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요 모든 것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여 노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겠시라. 진리의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들은 것을요 대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다니엘서 10장 21절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성경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나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으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요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예수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장을 이렇게 오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살도록 교회에 된 자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구원에 계신 하나님의 경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3장 9절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고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고난하고 죽으시고 3일 부활을 승천하신데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말해도 조금 있으면 이라 하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아직요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먹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9절에 예수의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의논하느냐.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때 그들이 그냥 통고하고 애통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예, 주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을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것을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자의 해산에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있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남매를 낳았는데 처음에 애 낳을 때는 상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낳아야 됐는데 애가 남에서 너무 재롱도로 귀여운 걸 보니까요. 또 낳고 하다 보니까요. 애 낳을 때는 고통이 있었지만 6남매를 낳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할 때는 그들이 그냥 슬픔과 비통에 빠졌고 또 이렇게 괴로워했지만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요. 그것이요.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을 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1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라. 너희가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채찍 맞고 또 십자가에 달 때 너희들이 근심하고 괴로울 것이면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만나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기쁨을요 너희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요 우리에게 큰 평안 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평을 이렇게 주느니요 그 기쁨은 누구와도요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너희가요 무엇인지 속에는 육신을 적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우리가 첫째, 둘째,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임하면 우리 속에 이미요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늘 보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빌바하지 말 때 성령의 친히 우리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요. 우리 속에서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그 사람의 이미요 기도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도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 교회에 대해 산 것입니다. 고전 3장 16절에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요 반드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경륜,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알며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